28장 11절에서 15절.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성도에게 들리면 우리가 분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함께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돈으로 매수하여 부활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예루살렘은 긴장과 권력이 교차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종교 권력, 대제사장, 사내들인, 우리로 지금 국회죠. 정치 권력, 로마 총독이 불편한 동맹을 맺으며 유지되는 도시였습니다. 특히 6월절 기간에는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몰려들었고 작은 소란에도 폭동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 경계가 대폭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경비병 역할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세워진 경비병은 단순히 그냥 보처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 군인들이에요. 전문. 그 로마 군인은 근무 중에 잠이 들면 즉시 사형을 시킵니다. 절대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됩니다. 따라서 경비병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변명은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경비병이 잠들 수 없죠. 왜? 자기 잠들면 죽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이루어졌고 하나님 역사는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걱정하던 일이. 왜냐하면 부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진짜 부활이 일어났거든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이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들의 위치를 흔드는 결정적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시면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 권력이 붕괴하고 있어요. 백성이 대거 예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라는 역사 사실을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권력이죠. 그 본문에 보면 돈을 많이 주며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내들인 사람들은 원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부활도 막는 거예요. 돈으로 예수의 복음의 능력도 막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 매수는 흔한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시대 때 그랬지만 국가가 견고히 쓰려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지만 국가의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제시대에 열심히 독립운동하시고 열심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팔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마 그 사람들은 일부였을 거예요. 국가가 남의 나라에 넘어갔다는 것은
이 역사적 레임덕. 그러니까 이 자기의 역사성의 수치를 느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스럽습니까? 예. 왜요? 우리나라가 지금 강대국이 돼 있으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축구 한일전에도 지면 어떻게 해요? 열받죠. 부끄러운 거야. 그냥 졌는데도 그냥 부끄러운 거야. 아, 말해요. 감독이 왜 저러냐고, 누가 왜 실수를 하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응? 어제 보니까 일본은 어디랑 평가전하고 우리는 가나랑 평가전, 우리는 억지로 이겼는데 일본은 3대0으로 이겼어. 그것도 배 아파. 아니, 쟤네는 3대0, 우리는 1대0이 뭐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축구 하나 져도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나라를 잃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나라를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레임덕, 즉 도덕적 해이가 자기의 역사에, 개인에게, 온 가정과 국가에게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춘원 이광수예요. 여러분 춘원 이광수 알죠? 무정, 유정, 흑, 단종회사. 그 사람이 문학가에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대와 현대 소설의 교량 역할을 하는 아주 위대한 문학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 했어, 나중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변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희망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절해요. 그러다가 독립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에 그 시대에 변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다 또 정당화시키는 거야.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있으면 이제 그게 힘이 되고 무기가 되니까 돈을 많이 주며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이 자본주의 이 사고와 이 생각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그러니까 젊은이들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나이 드신 데 돈 많이 있으면 심지어 교회까지도 돈 얘기하죠. 그러니까 돈이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만몬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디 선을 넘었죠. 부활을 매수해서 없다라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매수해서 거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로마 군인에게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봐달라고. 또 로마 군사에게조차 돈을 쓰는데 이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자,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렸습니다. 급한 거죠. 경비병은 천사의 등장, 돌이 굴러짐, 무덤의 빈 상태를 이 사람이 목격했거든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본 자들이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학주의는 계시는 보았으나 믿음이 없는 자예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그가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선물이에요. 많은 증거와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아도 또 경험해도 느껴도 이게 믿음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12절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돈 좋아하는 군인들, 그죠? 자, 그들은 진실을 부정하고 주작된 이야기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부활은 사실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려요. 왜? 그걸 반대했거든. 진리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는 인간의 죄는 진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 거짓말은 두 가지 면에서 자가당착입니다. 경비병이 잠들었다면 누가 시체를 가져간 줄 어떻게 아닙니까? 그죠? 잠이 들었는데 내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의 제자들이 몰래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죠? 로마 군인이 근무 중에 잠들면 처형되기 때문에 이 보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함으로 부활에 부정하는 세력이 얼마나 허약한 논리인지를 폭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잠들었는데 그때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어요? 이 사람들 그 말하면 어떻게 자기들 죽는데? 그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눈으로도 보기도 했거든.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건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즉, 야 너희들 만약에 졸아서 갔다 오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이는 부활 거부 세력의 정치적 연합, 권력적 동맹을 통해 진리를 묻어버리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진실을 묻기 위해 그렇지 않아도 거짓과 죄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8절 15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기록할 이 당시가 오늘날까지면 지금 아니고 마태가 기록할 당시 AD 60년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30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부활의 부정한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부활이 거짓말이래. 제자들이 데리고 갔대. 이런 식으로. 진리와 거짓이 역사 속에서 계속 싸우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부활의 사실은 변함없지만 거짓의 목소리는 시대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역사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스토리로 사는 존재.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이야기가 있어요. 삶의 이야기가. 우리는 스토리를 믿고 스토리를 따라 움직이고 스토리에 인생을 겁니다. 오늘도 두 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스토리와 거짓의 스토리. 즉 빈무덤 천사 부활하신 주님. 또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문제는 단순히 어떤 스토리가 맞는가가 아니라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진리는 언제나 조용히 흐르고 거짓은 언제나 시끄럽니다. 아주 깽가리 소리가 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세상에 만드는 조작된 이야기입니까? 인간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경비병은 부활을 보았어요. 대제사장들도 부활을 들었어요. 그 부활에 듣고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은 거절했죠. 왜냐하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삶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바울이 위대한 점 바로 거기 있어요. 바울이 그걸 정직하게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모든 기득권, 그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모든 기득권인데 그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돼.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순간 대제사장들은 종교 권력 중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내려와야 해요. 그래서 그들은 편한 길을 선택해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귀찮은 게 너무 많아. 내 삶이 지축같이 흔들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악하고 게을름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줍니다. 돈은 오늘도 진리를 묻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팔고 명예 때문에 복음을 부정하고 안전 때문에 주님을 부인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움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진리 앞에서 뒷걸음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두려워서, 경제적 손해가 두려워서, 도전이 두려워서, 변화를 감당할 용기가 없어서 진리를 보아도 그 길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두려움을 이기는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오늘까지 퍼졌다고 말합니다. 즉 거짓은 늘 빠르고 넓게 퍼집니다. 하지만 거짓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지속되지 않아요.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반면 부활의 진리는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한 사회, 한 문명, 한 개인, 모든 사람의 삶을 뒤바꿉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의 소음보다 진리의 조용한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길은 거짓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늘 이야기합니다. 성공, 성과, 스펙, 재능, 그걸로 자기 인생을 증명하려고 해요. 돈이 내 삶을 지켜주고. 그러나 부활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랑받기 때문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 너의 가치는 복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어떤 이야기를 따라 살 것입니까? 부활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진리는 논리보다 강하고 거짓은 권력보다 약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흔들리면 믿음을 의심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감정과 무관하게 이미 일어난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경비병은 진리를 보았지만 거짓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는 진리를 본 사람으로 부활의 빛을 경험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래요. 마르티리아. 입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 정직으로 증언하고 나눔으로 증언하고 자비로 증언하고 용기로 증언하고.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말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확장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진리와 거짓이 충돌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눈으로 보았으나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경비병이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며 돈과 두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이야기를 따라 살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담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